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8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능력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정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사탄이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이것들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매우 큰데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단을 만나면 사람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람이 괴롭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가족을 떠나고 혼자 있어야 되고 무덤가에 거하는 그런 분리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에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힘은 곧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괴로움으로 쓰임받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능력은 오히려 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을 주님을 만나면 사단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주 단순한 그러나 명확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사단을 만나면 사람이 괴롭지만 주님을 만나면 사탄이 괴로워한다. 그래서 주님이 멀리 있는 곳에 와서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사단의 그 괴로운 그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님에게 부탁하기를 자기가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요청과 돼지에게 들어가는 이 일들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니까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그런 큰 떼가 내리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합니다. 물론 돼지가 죽은 것이지 사탄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돼지를 죽게 만들었지요. 왜 이런 죄 없는 그 돼지를 사단에 의해서 죽게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쭉 보면 이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가 몰살하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로 뛰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예수를 통해서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잘 제대로 입고 그리고 앉았다. 회복했던 생명이 회복된 그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돼지가 2,000마리나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재산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는 손해보는 일을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서 그리고서 사람들은 주님 보고 떠나라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에게 떠나라고 그랬을까? 사람을 잘 이렇게 회복하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킨 치유시킨 일 때문에 떠나라고 했을까? 그럴 리는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사실은 주님이 떠난다고 해도 붙잡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 일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긴 것은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하는 자기의 삶에 오는 이익의 문제가 저의 눈을 더 크게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손해가 나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라고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도전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합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가?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보는가? 내 삶에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떠나라고 할 리가 없지요. 주님에게서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눈을 어디에 돌리게 합니까? 우리 속에서 이 신앙생활로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조금 손해가 나고 내게 조금 불편하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떠난 이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도 내 생명을 살리신 분이기에 나는 떠난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신앙하는데 이 신앙이 나의 삶에 손해를 준다 하는 것 때문에 내 인간관계에, 내 재물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주는 것 때문에 떠나는 이들은 꽤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여기 이 사람의 본래 의도가 아니고 우리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금도 역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이 지금 그 지방에 머물겠다고 하는 그 의도와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왜? 사단은 압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한 영혼이 살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자기의 삶에 오는 손해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손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고 나가달라고 떠나달라고 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재산적인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힘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게서 떠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자기가 그 지방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정의 목적을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이제 타고 왔던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같이 데려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단에 얽매여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멀리 있을 때부터 가서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히느냐 떠나달라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길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와 함께 하길 원하느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길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학적이나 성서적으로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매우 지당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역사라지만 성령은 우리를 그 분리된 것을 다시 모으게 하고 갈라진 것을 잊게 하는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하십시오. 무슨 이유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갈라지는 일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하나 되는 일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주보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판문점 회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각양의 다 그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가슴 뭉클한 살면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장면을 보신 분도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수요다. 우리가 한두 번 속았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달라고 하는 일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는 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그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보여지는 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됐든지 그 일들이 하나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분리시켰던 사단의 역사에서 여기 사단의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니가 이제는 주님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마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주님께서 뭔가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의아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막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쉬울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충성할까요?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산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이 사람이 보십시오,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before, after가 정말 확실한 그런 변화의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쭈삣쭈삣 하더라도 주님이 먼저 덜쩍 손을 잡아야 됩니다. 나랑 같이 하자. 너는 내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간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이익을 줄지 우리는 쉽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을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언제일지 모르지만 집에서 떠나서 마을에서 떠나서 가족과 흩어져서 그래서 무덤가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집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그 집이 얼마나 격한 감정으로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집보다 좋은 곳은 없다. 지난주에 우리 허재범 집사님 네 분이 결혼 30주년이라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을 드렸어요. 여행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누군가 말한 것처럼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도끼였던 것 같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 요즘은 개소리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이지. 그 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3시, 4시만 되면은 막 사방 방향 없이 막 질주하는 차들, 그 방향은 다 달라도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는 왕 전사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또 엔게이지한 한나하고 결혼하는 게 이제 제일 우선이겠지요. 근데 저는 어제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가슴이 먹먹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를 본 지가 16년이 됐다고 그럽니다. 떠나온 지. 엄마랑 형이랑 왔다가 엄마 형도 이제 벌써 한국으로 간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전사님의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온 식구가 같이 밥 먹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한 군데서 같이 밥 먹는 거, 그건 누군가가 16년을 바라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왜 그게 왕전사님의 소망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늘 이곳에 살면서 아쉬운 것은 언제 한번 우리 부모들하고 같이, 형제들하고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 우리 속에서 많이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라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더 보면은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집은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꼭 돌아가고 싶기만 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슨 청운의 꿈을 가지고서 미국으로 온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한번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서 스스로 집을 나선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사단의 역사에 의했지만은 그러나 귀신 들려서, 그래서 귀신 들리면은 집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쫓겨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쫓겨남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쫓겨난다고 하는 일은 상처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살면서 갖는 뼈저린 아픔입니다. 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의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지요. 아니, 가기고 싶지만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누가복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청운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뚝 자기 몫을 가지고서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염치 없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어떻게 지가 아버지 집으로 가지,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가 탕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디 한 군데 내 몸 하나만 붙일 때만 있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왜? 그곳은 가고 싶은 곳이지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게 집은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주님과 같이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집으로 가거나 마을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 상처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면 이제는 회복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서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떠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인정받거나 자기가 은혜를 받거나 자기의 축복을 받은 시간과 장소는 누구나가 떠나기 싫어합니다.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은 날은 왠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꾸 가는 일이 점점 좀 이렇게 지체됩니다. 더 있고 싶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소위 말하는 변화산, 그런 산은 없지만 그 어떤 산에 올라가서 트랜스피규레이션 하는, 변형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용모가 변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데, 그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삽시다. 떠나기 싫은 겁니다. 은혜는 그런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축복에서 우리는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할 때만 그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거는 이제는 성한 정신으로 집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귀신 안 들리고 성하면 예수 필요 없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문제 해결돼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면, 문제 없이 살면 예수는 필요 없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으로 가라느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까?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면 거기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는 풀어줘서 살게 해야죠.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하는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하고 같이 가서 양이 살아야 될 그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축복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사탄에 의해서 그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축복, 그 은혜에만 그냥 좋아서 그냥 있다가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사람이 집으로 가라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서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의 현장으로 가라, 네 삶의 자리로 가라. 그래서 네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라.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라.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사람들에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할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귀신 들렸던 삶에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됐다. 아주 익사이딩한 스토리입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자신 있는 겁니다. 왜? 꾸민 게 아니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더군다나 일어났어도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변화의 삶이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듯 그게 어렵겠습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남자들 군대 3년 갔다 와서 30년 얘기해도 뭐 끝이 없습니다. 계속 새롭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 제가 한국에 집회 갈 때마다 가끔 뵙니다. 그럼 아주 고정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재밌는 건요, 말하는 사람은 매번 얘기하는데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합니다. 또 더 재밌는 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매번 들었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깔깔거립니다. 참 재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 오는 변화 때문에 그 행복과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집을 떠나서 무덤가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살다가 예수 만나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을 회복했다면 군대에게 복음 가겠습니까? 워싱턴에 살았던 이야기가 거기에 비교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나는 일이니까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가서 하는 그 장소, 그 동네, 그 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때문에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왜? 그 얘기하면 또 무슨 피해를 받을까?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우리 그냥 완전히 절단났다. 그 사람 또 왔다가는 우리 제 마을 다 거듭날 거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를 말한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은 여전히 사단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거라사에만 있었던 특정한 일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그걸 체험하면 꽃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얼굴들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지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즐겨 듣질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복음의 협조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복음을 그것을 할 때마다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았던 어려움들과 그리고 신앙 때문에 일어난 부조리와 신앙 때문에 일어난 불편함들을 얘기하면서 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요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다. 여러분, 이것이 이 스승이 제자를 보내는 심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이들이 가가지고서 사역하는 그 사역에 협조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은 아주 익사이딩했을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병 고치는 고난, 귀신 내쫓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고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에게 그 차례가 옵니다. 얼마나 익사이딩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은 그 일에 흥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을 악하게,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반응 가지고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말을 하지 마라. 해야 되니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싶은 마음이 회복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우리 스스로 우리만 그렇게 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찬양하고 그리고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느냐 이게. 내가 찬송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사느냐.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다른 갭은 없는가.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증거하기에 녹록하지 않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손해봐서 예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던 그 거라사 지방의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 맨 마지막을 보면 그는 자기 집은 거라사인이 아니라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데가볼리 10개의 고을로 묶여진 그 한 마을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는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말하기에 돕는 협력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말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라사 지방, 그 지방은 여전히 사단이 역사할 곳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으면은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는 삶의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그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야유와 그리고 질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삶을 이어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